사랑하는 초대신앙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을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군대가 되어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뿐일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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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분들은 아멘을 그렇게 앞서서 자,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해 온다. 그의 영광 찬란하게 한 번 더.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해 온다. 그의 영광 찬란하게
우리를 언제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나라 또 우리 교회를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라 믿고 항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인사하실 때 집사님, 권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참 좋습니다. 인사를 나누시죠. 집사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참 좋습니다. 자, 다른 분 찾아가셔서 또 인사하세요. 집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는데 아시죠? 1절 한번 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할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고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여기까지는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할 테니까 같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자동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위에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관계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하나님 옆에 나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날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날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보치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에 정말 저희는 분명히 죄인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던 을 믿고 오늘 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저희들 너무 연약해서요, 악한 마귀가 너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렸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혈기도 부렸고 흥분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올려드린 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죄를 참회 올려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아직도 유효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소망에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정결한 영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일상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어 육신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죄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늘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슬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혼란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법들과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말세의 때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전도팀과 찬양팀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랜 시간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길에서 지켜 보호하시며 낙심과 시험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서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서 잘 자라나 생명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말세의 마지막 때에 빛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요수와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영적 분별력과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과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왕 중에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신 땅으로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남자가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와를 왜 저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자한 미소를 띠시면서 대답합니다. 그래야 네가 한눈 팔지 않고 하와만 바라볼 것 아니냐. 하나님, 하와의 피부는 왜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네가 하와를 자주 쓰다듬어 줄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하와가 분별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하와가 너를 좋아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아니 하와가 분별력이 없으면 왜 아담을 좋아해요? 랄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은 아마 얼굴도 유난히 예쁘고 피부도 아주 고운 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유난히 아주 얼굴이 예쁘고 피부가 고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섭리와 배려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이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인간들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끔찍한 십자가의 길에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가 일생일 때 가장 소중하게 아꼈던 사랑했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도 좀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셨으며 결국은 아브라함을 높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도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추대하고 축복을 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배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되어지는 모든 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형들이 밭에서 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들이 내 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더니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이 저 요셉만 사랑하는 게 그것 때문에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이제는 꿈속에서까지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하더라는 얘기를 듣는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요셉을 미워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고난의 과정들이 펼쳐질 텐데 그 고난에 대비해서 항상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분명한 꿈을 주시고 이 꿈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고난을 이겨내라, 참아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꿈이 있을 때 정말 초인간적인 힘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꿈,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첫 번째 배려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요셉에게 분명한 꿈을 주셨는데 평생 지워지지 않는 꿈, 그런 꿈을 주셨고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사건들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완벽하고도 자상하게 도와주셨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형들은 야, 쟤를 노예로 팔아서 돈이나 벌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먹었죠.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필이면 그 순간에 노예 상인이 지나가게 하셨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보디발이 요셉이 범사의 형통함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온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네가 다 책임지고 관할해라. 그러자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은 더 신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던 것도 하나님의 배려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하필이면 바로 그 시간에 노예 상인이 지나가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노예로 팔아먹게 한 것도,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신임을 받게 된 것도 지내놓고 보니까 모두가 다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나라의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가정총무로 승진한 데서 인생이 끝났다? 그건 별거 아니죠.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었던 거죠. 한 가지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아름다운 여인이 그렇게 끈질기게 유혹을 해대면 넘어갈 만도 했을 텐데, 그러나 요셉은 웬만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여러 차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감옥에서도 금방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전반 사무의 업무를 다 맡게 됐습니다. 세상에 어떤 감옥이 죄수로 들어온 사람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깁니까? 그만큼 요셉이 인정을 받은 거죠. 또 하필이면 그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던 일이죠. 하루는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들이 심각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죠. 요셉이 해몽해 줬던 그대로 술 맡은 관원은 궁중으로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였죠. 요셉이 해몽을 해줬는데 그대로 안 됐다. 그거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해몽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2년 후에 애굽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7마리의 살찐 암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어디서 흉악하고 파리한 삐쩍 마른 다른 암소들이 와서 이 살찐 소들을 딱 잡아먹었어요. 왕이 또 다른 꿈을 또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후에 가늘고 삐쩍 마른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해몽해보라 그랬지만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그거 물어봤어도 그렇게 해몽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는 애굽의 모든 술사들 박사들의 머리를 그때 둔하게 만들어갖고 해몽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요셉만 해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모든 애굽의 술사 박사들이 해몽하지 못하는데 요셉이 기억나. 2년 전에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해준 그 청년이 하나 있었어. 기억을 해내면서 왕에게 말을 했더니 왕이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이 해몽했습니다. 이 꿈은 둘 다 똑같은 꿈입니다. 7 좋은 암소나 좋은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파리하고 흉한 7마리 소나 가늘고 삐쩍 마른 7 이삭은 풍년 후에 오게 될 7년 동안의 흉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 동안의 많은 곡식들을 다 저장을 했다가 7년 흉년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보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나 대신 이 나라를 다스려 다오. 나는 그저 너보다 한 단계 높은 자리에서 내가 바지사장 할 테니까 네가 다 해.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노예로 팔려왔던 이 젊은 요셉이 이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일이고요. 왕궁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도,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던 것도,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왕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죠.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낸 것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딱 맞춰서 그로 하여금 그게 생각나도록, 기억이 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그 후에 되어질 더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배려였다는 사실이죠.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흉년이 시작되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권력자 총리 대신이 옛날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으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형들을 요셉은 위로를 합니다. 형님들, 옛날에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저를 미리 보내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과 배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게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덤덤하게 그냥 꾸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그 어려움 뒤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배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 없고요. 어떤 것도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었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악함이 없으신 선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도 요셉처럼 신앙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꾸준히 살기만 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을 시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결국 온 식구 70명이 전부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70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목에 힘주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공로를 다 잊어먹었고요. 야곱의 후손들을 학대했고 결국은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인구는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400년 노예 생활도 지내놓고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단일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200만 명을 끌고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된 수천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우리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배려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요셉 한 사람의 생애만 잘 살펴보아도 우리는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 하나하나마다 완벽하고 자상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면밀 주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니죠.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배려가 특별히 각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배려해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느 시점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스토리를 잘 손질만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영화로도 한 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게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생업에 쫓기면서 돈에 쫓기면서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신앙의 길을 걷는 중에 오늘날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발을 붙이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 때로는 기쁜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배려하시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되돌려서 반대 입장에서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애굽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겠으며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날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그가 그들의 꿈들을 해몽해 줬다고 해도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일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술 맡은 관원이 훗날에 요셉을 기억할 일이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이민을 살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의 생애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서 물론 비록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진 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도 좀 차질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요셉의 삶에 일어난 한 사건 한 사건들은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배려는 이렇게도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제가 종종 사용하는 말인데 세옹지마. 세옹, 변방의 노인의 지마, 말이다.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요. 어느 변방 촌마을에 노인이 한 분 살았습니다. 노인에게 종마가 한 마리 있었는데 하루는 이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그 비싼 종마가 집을 나갔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참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아니 내 말이 집을 나간 게 내게 손해인지 이익인지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서 나를 위로하십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자 종마가 야생마들을 잔뜩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아이고 영감님 부자가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아니 말이 내 집에 많이 들어온 게 이게 이익인지 화근인지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나를 축하를 하십니까? 진짜 며칠이 안 돼서 이 노인의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그 말을 타다가 낙상해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아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됐으니 얼마나 상심이 되십니까? 아니 내 아들 다리가 부러진 것이 내게 화인지 복인지 당신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왜 이렇게 섣불리 나를 위로하겠다고 하냐고 또 막 해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지니까 젊은 남자들이 전부 징병으로 군대에 끌려가서 다 죽었는데 노인의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군대를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남은 총각이 제일 귀한 비싼 신랑감이 됐대네.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 그러니까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으로 변할 수도 있고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도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화복과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의 일들의 좋고 나쁨을 이제는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변방의 노인처럼 모든 일이 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항상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수도 셀 수 없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면 만사형통이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보면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저나 여러분은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신가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 험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귀를 가리켜 공중권세를 잡은 자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길길이 날뛰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대고 넘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엔 환란이 있게 마련해요. 그런데 그 환란을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선한 뜻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특별히 사용하셨던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뭐 만사형통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해대고 난리를 치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까지 지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고통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이 자진해서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에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이죠? 바로 천국의 꿈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아름답기가 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눈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여러분,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죠?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수천 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한 신앙인 다윗도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나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저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대신 그를, 예수를 너희 구주로 영접하기만 해.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지난주 설교대로 충성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상급받고 금멸관을 쓰리라 하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련들을 과연 얼만큼이나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지를 보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시련들을 신앙으로 이긴 후에는 훨씬 더 큰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어린 시절에 주셨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그렇게도 환난이 많았는데, 시험거리가 많았는데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무슨 걱정을 했다거나 좌절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셉이 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어린 시절에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일 뿐이야, 내가 오늘 당하는 환난은 과정일 뿐이야, 이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환난도 견뎌내지 못할 환난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가 많이 힘드시죠? 세상이 많이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때가, 아니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인생은 마치 파도와도 같아서요. 한 파도가 확 밀려 들어오면 그 파도가 밀려나가기 전에 그 뒤에 더 큰 파도가 막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길에는 어려운 사건, 사고, 환난과 역경이 끝이 없잖아요. 야곱이 130세 노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와서 고백을 했듯이 이 세상은 참으로 험악한 세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라고 불리는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그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정말 험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일 뿐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저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또 상급 받고 금연료관 받아 쓰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리라.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꿈 아니에요? 그 꿈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비해 놓으신 모든 배려들을 다 누리시면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세상 험하다고는 하지만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렵고 괴롭다고는 해도 내일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를 저희가 믿으면서 이제 저희는 걱정이나 좌절이나 포기 같은 것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세상 순례자의 삶을 다 산 후에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리라 하는 아름다운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꿈을 평생에 기억하면서 그 꿈을 향해 달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꿈을 향해서 달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완전히 뜨겁게 사로잡아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가는 깊은 이 되신 주, 저 양심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가지 못하나 이전에 만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바지로 마시고 주는 대로 늘 주셔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님 만날 때 도우소서. 간직하고 삶을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가정 주시고 귀한 가족들 그리고 귀한 교회와 성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또 예물을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축복하시되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풍요로움이 있고 행여나 물질의 궁핍함으로 한숨 짓거나 눈물 짓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새가족 교육 2번 했고요. 1번 남았는데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제가 마지막 시간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은 자유롭게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제가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기독교 용어들 알고 쓰는 것도 있지만 물론 모르고 쓰는 것도 있고 누가 하는 걸 듣기는 들었어도 잘 모르는 용어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원래는 2, 3주에 끝낼 것 같았는데 이제 2시간 했는데 아직 시작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한참 더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꼭 시간 내셔서 수요일에 좀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0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러러 추고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